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몇 시간을 사실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긴 하는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이라는 것이 귀에 들리는 혹은 마음에서 어떤 음성의 형태로 들리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러실 수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양상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됩니다. 귀로 들리거나 구체적인 음성으로 오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예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예외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 예외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그것을 사람이 추구하고 음성을 듣는 훈련까지 심지어 하고 하지만 그것이 훈련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어리석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심지어 많고 묻지 않아야 될 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귀신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장해서 그에게 말하게 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전혀 얼토당토 않다면 과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꽤 그럴듯하고 성경적이고 꽤 괜찮은 이야기가 그런 감동,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속삭임으로 마음에서든지 귓가에서든지 들려주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음성에 따라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서 신앙의 오랜 여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엉클어지는 일들이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21장에는 21장 4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래는 7일이죠.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사도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중심되는 것을 저는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가장 중심되는 것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감동.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도 성령님의 무엇으로 그래요? 감동으로 그러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래요. 감동 하나. 2번째는 은사.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루트와 통로가 은사가 됩니다. 은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치유의 은사가 여러 가지 양상과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치유 은사를 받고 기름 부음이 좀 강하다 그러면 그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기름 부음이 강한 경우에 그 사람 손이 그 사람이 아픈 부위를 찾아가 버립니다. 치유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 몸을 만지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깨 쪽에 문제가 있다. 어깨 쪽을 알아버려요. 어깨 쪽이 이상이 있네. 그리고 사람 몸을 딱 어깨나 몸이나 등이나 이렇게 물론 뭐 남자가 여자를 사역하고 여자는 남자 여자 다 사역하는 게 편하지만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등 쪽은 뭐 어떻게 몰라도 앞쪽은 곤란하겠죠. 예. 예, 뭐 배를 만지는 것도 좀 곤란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속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치유 사역자들의 대부분을 여성으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등이 어깨가 결리다. 그러면 기도받는 사람이 어깨가 문제 있다는 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예를 들어 기도받는 사람이 어깨 정도는 날 굳은 날에 좀 아프고 말지 버틸만 하고 견딜만 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분은 어깨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주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기도해주다 보면 어깨 쪽이 이상했다는 게 알아져 버려요. 아니면 손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람 어깨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어깨를 만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깨가 후끈후끈 뜨거워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깨끗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그러면 어깨 쪽에 손을 대고 싶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손대고 싶은데 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의 계열은 은사로서 오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해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아져요. 혹은 심지어는 축사 계열에서는 축사는 주로 마귀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귀신은 사람 몸에다가 특수한 일을 합니다. 사람 몸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 어디다 집을 짓냐 그러면 사람 몸에다 육체에다 그런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축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 몸 안에 집을 지어오는 어떤 경우를 손이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결합되어져서 인생 여정과 함께 해온 귀신의 역사인 경우는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설명하는 인생의 여정과 함께 온 귀신의 역사다 이런 말로 설명해도 그 한 문장을 이해하고 알아먹으려면 신앙의 여정을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걸어야지 알아먹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과 함께 온 귀신의 역사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귀신의 역사인 경우는 그 사람 몸에 집을 지어놔요. 그러면 축사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이 손을 통해서 주로 나타나는데 명령이나 선포하는 기도나 대적하는 기도나 또 직접적으로는 손으로 그런데 그 손이 그 부분을 찾아가게 돼요. 기름 부음이 강한 경우는 그러면 알게 되어지. 어느 시점에 지금 이 귀신의 역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사람 몸에 구축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걸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은사하고 그다음에 감동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은사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성이 아주 높은 거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은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의 말씀 안에 깨끗해져야 될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건 필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에는 항상 귀신의 역사나 어리석음이나 해석상의 문제나 많은 부분이 엉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언 은사 같은 경우도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애언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애언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참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애언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애언이 다 맞을 수가 없다. 그러면 좀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그 말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왜 다 맞을 수가 없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걸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난감한 걸 가집니다. 그런 영역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애언 은사를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면 해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수히 많이 알고 깨달아질 영역이 많은데 그까지는 잘 모르는 무지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애언 은사가 왜 단편적으로 조금만 설명하면 애언 은사를 내가 받았는데 왜 내가 하는 애언이 다 맞을 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맞을 수가 없느냐.
애언 은사를 주셔서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건데 애언 은사가 일반적 형태가 영감의 형태로 와요. 영감 형태로 오면 내가 어그러진 가치관과 어그러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받으면서 잘못되는 해석을 가지고 내 단어로 풀어버려요. 가령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오류는 우리 지연이하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산에 그 살림이 우거진데 말하자면 아주 그 나무가 향나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그 휴양림 같은데 그런 나무가 아주 좋은데 한적하고 고즈넉하고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시원한데 지연이랑 또 애들이랑 막 가는데 우리 지연이가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 참 음치만이 좋아요. 그랬어요. 음치만이 좋아요. 그래서 야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여유롭고 낭만적인데 음침하다니 아니 이것을 음침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음침하다는 것은 그런 게 쓰는 거 아니지. 꼭 깡패가 나타날 것 같고 뭐 그냥 전설의 고향이 될 것 같고 무덤에서 누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좀 수상하고 그걸 음침하다 그러는 거지. 이런 데는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지연이는 그때 몇 년 전에는 그 상황을 음침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애언을 받은 사람이 영감 형태로 오는 것을 사람의 말을 풀다 보니까 누구 말로 풀어요? 자기 말로 풀지요. 그러면 전해 듣는 사람에게는 단어나 문장에서 격차가 생깁니다. 선호도도 틀리고 아무리 옳다 그래도 문제는 그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어그러져 버려요. 더군다나 믿음에는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성장한 경우도 있고 어린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느 일정한 수준의 예언이 나왔으면 그 수준 이상 되는 사람은 대강 특별한 오해 없이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알아먹지를 못해요. 사실은 저는 애언 은사를 받은 지가 23년이 됐는데 저는 애언하는 걸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 애언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짐이 되고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언을 해도 그 사람이 다 알아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알아먹게 해야 되느냐의 짐이 있어요. 애언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 사람 수준에서 오해하고 곡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딜레마와 논센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오해하고 곡해가 너무 많으니까 뻔한 이야기도 오해가 많이 있어요. 뻔한 이야기도. 제가 전에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가 인정하고 깨끗하게 진짜 잘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애언의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애언이 그렇게 나왔어요. 너가 가장 서럽고 너가 가장 짠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보다 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아느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애언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돼요, 집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제일 짠하다 그랬다고.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 그랬다고. 그 애언 집회 할 때 되면은 전체로 녹음을 다 해놓거든요. 증거자료를 다 남겨놓고 각 개인에게 녹음해서 테이프를 주고 옛날엔 테이프 시대였으니까 지금 CD 시대지만 테이프를 다 줬고 녹음을 다 해가지고 전체 녹음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재고 짠한 게 아니고 불쌍한 게 아니다 그랬는데 내가 재고 짠하다고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 그렇게 귀에 들려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그런 간단한 것까지도 완전히 정 다른 걸로 이해하는 판국에 도대체 짤막한 몇 문장의 애언으로 그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하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애언의 최고봉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하신 것은.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너희가 아직도 듣는 것이 이렇게 둔하냐라고 책망하셔요. 듣는 것이 둔해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면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가르쳐주면 다 알아먹게 가르쳐줘야지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면 다 깨달아져 버려야 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의 세계에서는 그런 환상과 환타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어서 다락방에 기도하실 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건 못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한참 지나고 그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야 3번이나 똑같은 보자기 환상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그때서야 알아먹어요. 그때야.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그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애언의 은사를 통해 애언이 나타나도 그 애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푸는 과정에서 첫째는 문제가 벌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보여준 게 있어요. 이것을 탐욕이라는 빨간 안경을 쓰고 이걸 봐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빨간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애언을 준 것을 본 다음에 빨간색으로 봤다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 또 문제가 생기고, 바르게 해준다 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 다 틀리고, 오해와 곡해와 상처와 뭐가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언을 누가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그게 100% 다 맞는 것은 드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애언 은사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경우는 진짜 애언 은사는 100%가 다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66권 빼놓고는 다 맞는 건 없어요. 이제 애언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애언 은사를 제가 이제 23년 동안 애언 은사와 함께 인생을 보내왔으니까 제 인생의 반을 애언 은사와 함께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애언 은사를 제가 그 세월 동안에 좀 더 알죠. 좀 더 아는 입장에서 애언 은사 컨퍼런스나 애언이나 뭘 하거나 이해하는 걸 들어보면 얼토당토 안 해요. 이해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심지어 방언 통역은 제가 받고 한 지가 18년 딱 됐어요. 18년 됐어요. 근데 방언 통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혼자의 오해와 곡해 환상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통해 말씀하시냐면 은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은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은사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이나 환상.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뭘 통해 응답을 받았어요? 꿈을 통해서 받았지요. 요셉이 꿈을 통해 받고, 다니엘이 꿈을 통해 받고, 그러죠?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면, 꿈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없다면, 요셉도 요셉이 되게 어려웠고,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늙은이나 젊은이나 꿈과 환상을 보고 애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꿈, 환상, 애언 등등의 은사적인 부분이 큰 영역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의 가장 일반적인 통로가 은사들이다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 은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하게 깊이 있게 어떻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은사들의 장황한 부분은 간간히 제가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터넷 우리 교회 카페에 있는 설교들을 참조하셔야 되고 더 장황하게 반복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은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대신에 은사를 통해서 듣는 것하고 내가 은사에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은사를 주관하는 자가 될 때부터는 귀신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은사를 주관하는 자가 될 때부터는 귀신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걸 양신 역사라 그럽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성령 은사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엉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가는 일이 벌어져요. 자, 애언 은사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있다가 제 마음에 그래 당신 그거 돈 문제 어렵지? 그래 어려우면 제가 당신 돈 문제에 대해서 애언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애언 은사의 주관자가 누가 된 거예요? 제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그 애언 은사라는 건 얼마나 더러워져 버릴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자주 여러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노처녀인데 대놓고 노처녀라고 안 그랬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었는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대놓고 이야기하면 이제 노처녀인데요. 네.
제가 언제쯤 결혼하게 될지, 제가 어떤 남편을 만나게 될지 애언을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여러 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애언을 해준다면 제가 은사의 누가 되는 거예요? 애언 은사의 주인이 되는 자리가 되면서 애언 은사는 더러워져 버리고 말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애언 은사를 통해 인생이 더러워져 버리고 사람을 조종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파탄이 나고 영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더러워진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제가 경고를 한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고 기도원 원장님들도 있어요. 당신 애언사 쓰지 마세요. 쓰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 애언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돈하고 믿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지금 애언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지금 틀린 게 있고 문제되는 게 있어서 지금 이 애언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완전히 더러워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나 기도원 원장님 안에가 탐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하나님 앞에 아주 높아지고 싶어하는, 자존 망대하고 싶어하는 교만과 기타 등등의 더러운 것이 요 안에 중심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높아지고자 하고 크게 쓰임받고 싶어야 하고 남보다 아주 인정받고 싶어하고 와,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네,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하는 사람이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충족시키려고 많은 목회자들은 더 큰 예배당을 증축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충족시키려고 정치적으로 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키려고 책을 2권 내고 3권 내고 5권 내고 10권 내고 광고하고 이걸 충족시키려고 몸을 만들어서 아니면 총회장이다 그러느니 만들어서 하여튼 총장이다 그러느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이 목사님들 모임에 사무총장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사무총장은 아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사무총장 감투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한 5,000명에서 10,000명이 될 거예요. 무슨 사무총장인지는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애언은사가 임하면 그냥 더러워져 버려요. 애언은사를 누굴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사례 사욕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더러워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를 그렇게 해도 경고를 들을 사람들입니까? 들을 사람이 진작 들었겠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계를 다 정리해버려요. 정리한 사람들 많아요, 관계를.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함께하고 길을 걸어갈 수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 손모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이용해서. 그럼 아이들 얼토당토하는 일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함도 여러 번 당하니까 이거 아주 그냥 그런 악한 사람들과 연결되면 될수록 이렇게 아주 그냥 복잡해지더라고.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나 기도원 원장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이 많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통로는 은사예요. 은사가 깨끗하고 정확해요. 은사가 깨끗하고 정확한데, 정확하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얼마든지 어그러지고 틀려질 수 있다는 사실. 얼마든지 어그러지고 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셔도 이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꿈을. 꿈을 통해 깨끗하게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래도 다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믿음이 정확하게 성장해 가고 말씀 충만해져 가고 그러면서 은사의 통로가 된 내가 깨끗해지면서 꿈이 깨끗해져요. 내가 깨끗해지면서 꿈이 깨끗해져요. 방언 은사가 주님께로부터 와도 방언 은사가 지저분한 것이 얼마든지 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입으로 지은 죄가 많고 막 그러면 방언 은사 속에 마귀 역사가 묻어 나와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방언을 듣는데 거슬리고 꺼려지고 그걸 느껴서 어떤 분들은 마귀 방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버려요. 근데 마귀 방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많다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많아서 방언이 막 깨끗하지 못하게 나온다, 절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주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이용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깨끗해져요. 그러지 더러운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도 설명해 드리려면 좀 장황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조금 짧게 이야기해도 실제적인 이야기는 그냥 알아묻고 넘어가셔야 되지 다 일일이 알아묻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감동의 부분. 그래서 성경을 이제 좀 그 감동이 어떻게 오느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체험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그쪽까지는 해버리면은 또 자기 체험하고 뭐하고 좀 어그러지면 또 말이 복잡해지니까 체험의 부분은 제가 그냥 최대한 줄여가지고 안 해버리고 말씀의 부분만 감동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부분만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대강 마무리 지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적인 부분이 감동이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1장 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지시가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요? 감동,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 사건도 아주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이에요. 아주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복잡한 사건이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것이냐가 좀 복잡해. 무슨 말이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들어간다 그러는 것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은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무슨 결박이 잡히고 자기가 잡혀서 감옥 속에 들어가고 끌려가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미. 뭘 통해 알겠어요? 은사를 통해 알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근데 사도 바울은 끝끝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러냐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분들,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지 말란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꽤 많이 해요. 꽤 많이 하는 것이 그 밑에 이제 21장 10절 11절에 여러 날 있다가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띠 임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래도 들어가겠다는 거고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누구냐 그러면요. 또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이 누가 복음을 썼고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 복음을 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의사 누가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지금 우리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요? 안 나누어요? 나누지요. 사람들이 참 극단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성을 들으면 자기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 그것이 교만이고 아집이고 독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66권을 제외하고는 뭔가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음성이 들려도 그게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내 신앙의 여정 속의 한 계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제외하고는 절대성을 가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인데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두 사도는 최고의 믿음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최고의 주님과 가까운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인다. 그만 둘이 대판 싸워요. 너무 극심하게 싸워가지고 다시는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걷지 않고 서로 갈라서 버려요. 두 사도들이 갈라서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무엇보다 두 사람들도 자신 안에 독선도 있고 편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 올라가지 말라 그래.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얼만큼 말려요? 울면서 말리잖아. 울면서. 바울 선생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말릴 정도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다 이렇게 우리 가라고 많은 사람들 다 거의 주의 종들의 반열에 있는 지금의 어떤 신학교 나와서 얄푸락한 신학책 몇 권 읽고 이상한 이야기 좀 듣고 그냥 목사가 되는 그런 거 말고 오리지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말씀 가운데 사는 주의 종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말린다는 것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4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안 받아들이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절대성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성을 가지질 않아요. 절대성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절대성을 가진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로 주시는 감동인데 이 사람 절대성을 가진다고 해버릴 때부터가 잘못돼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참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정도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 저는 왜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어쨌든 성령의 감동인데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인데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인데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감동대로 사람들이 다 해야 돼. 안 해야 되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겼느냐? 이게 주의 종이 뭔가 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아주 악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절대성을 가지고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감동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감동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이다고 들이밀고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너가 거역했다 그러고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그러고 막 그냥 성령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 그러고 이 나쁜 놈아 죽일러와 배역자야 배도자야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큰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누구 쪽에 잘못이 돼버리냐 그러면 주의 종이 그렇다.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절대성이라고 보면 그게 주의 종이 잘못돼버려요. 잘못 행하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믿음의 성장에서 3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성령의 감동도 바뀌어져 버려요. 5년이 지나면 바뀌어져 버려요. 바뀌어져 버려요.
어떤 분들이 제게 상담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제가 가진 한계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 훨씬 더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 말씀에 따라 있어요. 그러나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걸로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답은 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답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있는데, 두 토막, 다섯 토막. 그러면 10개죠, 총. 두 토막, 10토막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은 그걸 다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10개 나와야 되는 거지. 구구단을 하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4, 5학년 되면 2 곱하기 5,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2 곱하기 5, 이거 10이야. 이거 2, 5, 10? 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멀미 날까요? 안 날까요? 멀미 나죠. 가능하지 않겠죠. 2, 5, 10이니까 그 다음에 두 토막짜리 8개, 2, 8, 16이야. 그러면 이해 전혀 못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바르고 더 좋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풍어를 생각하면서 왜 이쪽은 안 되는가?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한다 그래도 절대 그건 절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는 사람들이 참조하시는 게 좋지. 참조하고 결정은 내가 내리고 참조하는 거지. 그게 절대 진리나 성경이 이렇다라고 나누는 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교훈과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감동이란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감동의 양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감동의 양상은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감동의 양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 그렇게 말하는 양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양상이 있어요. 기본적인 양상입니다. 기본적인 양상. 물론 그 양상 말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 그까지는 이제 제가 예전 설교에 설명한 부분들이 몇 차례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더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의 양상만 잠깐 설명하고 성경 본문을 몇 본문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한 부분이 기름 부음의 한 양상이 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크게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 살펴본 경험으로서는 성령이 임재하심의 양상이 총 3가지 스타일이 있더라고. 3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한 가지 스타일은 전기. 그냥 제가 편의상 전기라 그럽니다. 전기로 통해서 찌릿찌릿하는 경향을 가지면 찌릿찌릿해요. 머리가 그러든지 목이 그러든지 등이 그러든지 온몸이 그러든지 손이 그러든지 막 전기가 흘러요. 근데 그 전기가 흐르는 것은 상쾌하고 시원하고 깨끗하게 흐르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220V 콘센트에다가 손가락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왁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시원하고 몸을 자유케 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전기 스타일로 찌릿찌릿 하는 전기 스타일로 나타나면서 상큼해요. 아주 새롭고 이런 전기 스타일 그런 스타일 하나. 두 번째는 열의 스타일입니다. 그걸 불이라고도 말합니다. 불. 막 뜨거워요. 막 손이 막 뜨겁거나 아니면 어딘가 얼굴이 막 열꽃이 피면서 막 뜨겁거나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막 불이 임하고 그러면 한겨울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태풍이 불어도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티셔츠만 입고 있어도 막 그 불이 임하면 춥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불을 경험을 많이 해서 제가 산기도 생활을 겨울에 이럴 때 막 올라가서 좀 얇은 옷을 입고 올라가도 막 기도할 때 되면 그냥 얇은 옷도 벗고 런닝만 입습니다. 너무 불이 나니까
불이 나니까 런닝마 입어요. 한겨울에 런닝마 입는데 막 땀이 막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불이 임하니까 그래요. 불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런 양상이 있어요. 열이 계속 나요. 열이 계속 나요. 덥지도 않은데 막 불이 임하면 땀이 계속 뚝뚝뚝 나고 그럽니다. 땀이 나고 막 열이 나고 땀이 흐르고 이런 것이 사람 몸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까지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 해본 적도 없고 논문을 써본 적도 없으니까 땀이 왜 나서 유익하냐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땀 성분을 가지고 비커에다 담아가지고 성분 조사를 하셔서 논문을 쓰는 것도 앞으로 우리 애들의 과제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될 테니까. 어쨌든 불이 임하는 것. 막 뜨겁게 불이 임해요. 머리가 임할 수 있고 얼굴에 임할 수 있고 손에 임할 수 있고 가슴에 임할 수 있고 허벅지에 임할 수 있고 등에 임할 수 있고 막 불이 임해요. 그 불. 두 번째 성의 임재 현상. 감동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진동. 진동 같은 경우는 꽤 주의가 요합니다. 꽤 주의가 요해요. 진동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몸이 막 흔들려요. 몸이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는 건 좀 경건한데 이렇게 흔들리면 좀 그렇죠. 이렇게 팔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에 80년대 함께 기도하러 가면 진동이 임한 사람들을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뭐 진동이 막 처음에 임할 때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하는데 주체를 못해요. 갖고 막 자기 손을 막 이렇게 잡아요. 기도만 좀 시작하면 막 움직여요. 막 특별히 오른손이 막 그래요. 이 손 막 잡는데도 막 이렇게 움직여요. 아이고 그냥 저한테 막 이야기하면 이게 안 멈춰요. 막 그러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거 좀 더 기름 부음이 좀 지나고 한 2, 3주 지나면 절제가 되는 정도까지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설명하고 옛날에 막 한씩 뭐 7년이나 8년 그런 이야기입니다. 90년 이런 이야기인데 85년 막 그러고 이렇게 막 하면 돼. 진동이 그렇게 와요. 옛날에는 진동이 좀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좀 적게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진동이 양상이 있는데 진동 중에서 이제 굉장히 산만하고 난잡한 게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셔도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할수록 내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는 경향성을 필연적으로 가집니다. 그냥.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내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막 괴로우니까 막 발광을 하는 게 생겨서 이게 막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막 섞여가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내가 강하게 역사한 걸 따라서 몸을 막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사실은 귀신 시켜서 하는 행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움직이는 것 가운데에서는 꽤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동 스타일로 오는데 굉장히 난잡한 행동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방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는 지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덕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서 난잡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정말로 막 비비꼬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막 시험에 들어요. 막 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꽈배기를 아까 먹고 오셨나 막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그거의 잘못된 양심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그래요.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전기 쪽 제가 그냥 편적으로 그냥 그 현상을 전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제가 개념상 전기, 그 다음에 불, 열, 그 다음에 진동 세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기하고 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열을 함께 가지고 있고 비율도 좀 바뀌어져 왔어요. 옛날에는 전기하고 열이 한 50대 50.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는 열이 많이 나타나고 생활하면서 저희가 찬양할 때나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뭔가가 오를 때에 막 성령님이 기름을 붓고 역사하시는 경우 때로는 무당 같은 경우를 전도하러 갈 때는 막 기름 부음이 처음부터 강해요. 왜 강하냐 그러면 뭐 전기 쪽으로 막 기름 부음이 강해요. 왜냐하면 저를 지켜야 되니까 마귀에서 셀속 저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막 강해요. 그래서 50대 50인 %상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전기 쪽이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아까 한 70, 80, 90대에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가 다시 또 열이 좀 많아져가지고 70대 30이 됐다가 80대 20, 지금은 한 70대 30이든지 80대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은 좀 20, 30으로 적고
전기가 일상적으로 좀 많은 성령의 임재 속에, 그게 감동 중에 한 종류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성령 임재하심을 통하여 전기 형상이든지 전기든지 열이든지 그 다음에 진동이든지,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확인해 보면 진동은 소수이고 열과 전기가 많고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의 경험이나 임재하심 현상들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자들은 그것이 좀 많이 나타나야 돼요. 많이 나타나야지 사실은 바른 믿음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되지만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마귀가 집을 짓고 귀신이 집을 짓고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몸을 새롭게 하고 건강케 하고 강건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몸에 그런 증상들이 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바르게 관계 속에 살아가면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감동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가 그래서 꽤 많은 경우에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감동을 느끼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제가 분별하는 제 영적인 지각 중에 하나가 성령 임재하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방향을 잡을 때도 많고 응답을 받을 때도 많고 그것 가지고 어떤 걸 체크하고 때로 분별하고 확인할 때들도 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성장하거나 지혜롭게 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오류 속에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재는 나타나는데 그걸 내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내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무당을 만났는데 막 성령 임재가 나타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죠. 저 친구가 귀신이 꽤 세네. 세니까 한판 붙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누르거나 내가 공격을 안 받도록 나를 지키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주님이 저 사람은 꼭 전도하라 그러는갑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부하는데 꼭 전도해가 그다음부터 아파버려요. 이게 해석이 잘못됩니다.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약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한 2개 찾아보고 구약성경 한 몇 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님에게 뭐가 돼요? 감동이 돼서 이야기하죠. 감동.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맥락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2장 27절. 그 다음에 몇 장 넘기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27절. 26절하고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하고 27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나이든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위에 계시더라,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주시는 지시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26절에 보면 저가 그 지시를 받았다가 27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그래서 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오늘 내 마음에 어딜 들어가고 싶어요? 성전에 가고 싶어요. 성전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소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제 환장합니다.
예. 된장 옆에, 고추장 옆에 있는 환장. 아주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래서, 성전에 가고 싶어.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이 선지자 시몬에게 나타나서 시몬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어린 아이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애언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평안히 내가 죽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29절에 보면, 주제여, 하나님 아버지를 주제라고 부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인생을 이제 내가 끝났다. 그래서 아마 시몬 선지자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상간에 아마 돌아가시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신약에서도 아주 많아요. 제가 신약을 많이 안 찾으면 여러분이 신약이 꼭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신약이 그 쭉 추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부분을 주의해가지고 신약을 전체 보시고 구약도 전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가지실 과제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님의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었으면 그 소리를 못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는 일단은 역대하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31절. 역대하 18장 31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막 행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들어가고 죽게 될 위기를 만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생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18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이 얍삽한 이스라엘 왕을, 악한 자를 도우려고 갔는데 이스라엘 왕인 누구의 아합이 자기 임금 복장을 유다 임금에게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저쪽 전쟁하는 군사들이 볼 때에 얘가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렇게 알아먹고 쟤 죽여버리자고 장군들 용장들이 여호사밧 왕을,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여버리려고 쫓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군들만 와버리면 얘는 꽥 죽어요. 여호사밧 왕은 꽥 죽어요. 꽥 죽으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여호사밧도 전쟁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절대 자기 힘으로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죽었구나. 그리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소리를 누구한테 질렀겠어요? 하나님께 질렀죠. 하나님께. 너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주여 하나님!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겠죠. 장군들이 오니까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적군의 장수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여호사밧 왕을 죽이러 가려다가 무슨 감동을 받아요?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딴 사람을 죽이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감동하시죠.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감동 하나만 생각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하신 주된 방식과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한 방식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역대하 18장 했으니까 이제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저가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의 아들을 감동시켜서 앞에 서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감동시키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돼. 이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동시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 스가랴가 전한 다음에 21절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스가랴의 핏값을 갚겠다라고 신약성경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람, 이 사람 성전뜰에서 죽은 스가랴, 이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는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신 다음에도 기다리고 계시, 이걸 기억하고 계시. 한 6, 700년 정도 지난 세월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스가랴의 그 핏값을 너희에게 갚겠다 라고 주님이 천명하실 정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냐?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22절 36장 22절 36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은 다 그렇게 그리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 고레스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포로 귀환을 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이런 출애굽기를 봐볼까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6절 출애굽기 35장 26절 2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이건 뭐 이제 구체의 내용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지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4절, 35장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감동시키사 뭐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가르칠 마음을 오홀리압에게 주시는 오홀리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요. 전에 우리 인선 이야기 전에 했었잖아요. 인선 이야기. 물론 쟤들의 기도의 파워가 쥐꼬리만큼인 것 같은데 우리 인선이에 대해서
인선이가 이렇게 기도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공부를 좀 가르쳐 줬으면, 그래서 제가 있는데 인선이를 공부시켜야 했다는 감동이 제게 와요. 감동이 와서 인선이를 수학 같은 거 좀 가르쳤어요. 그건 감동이 오니까. 그 다음에 작년 방학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연이가 기도를 했어요. 그냥 공부가 지금 막히고 좀 어려우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과외도 했고 뭐도 했고 뭐 교사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 공부 쪽에는 제가 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연이가 기도를 했어요. 작년에. 목사님께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제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세연이를 공부를 이번 방학 동안에 시켜야 되겠다. 감동이 와요. 근데 이제 세연이가 또 기도를 했어요. 나 혼자 공부하면 그러니까 지혜 언니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모르죠. 근데 제 마음에 세연이를 공부시키는 김에 덤으로 지혜를 같이 가르쳐줘요. 덤으로 가르쳐줘야지. 그게 맞어요. 그래서 세연아, 니를 이번 방학 동안 내가 공부를 좀 가르쳐줄란다. 그 다음에 지혜는 덤으로. 왜냐하면 덤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덤이 된 거죠. 지혜가 기도를 했으면 지혜가 주인공이 됐겠죠. 그 다음에 세연이도 같이 가르치면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덤이 됐겠죠. 물론 이제 뭐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서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만 저의 자유의지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제게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감동으로 응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저를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막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죠. 감동이 오면 제 마음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순리적으로 삶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감동을 잘 받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꼬이고 막히고 억지로 풀고. 여러분이 과거에 그 실탈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때는 실을 이렇게 하얀 실 있잖아요. 갱실. 갱실이 아니에요. 하얀 실 이렇게 큰 뭉텅이를 사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쫙 잡고 있어가지고 막 감아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손 잡고 돌려주잖아요. 이렇게 자. 하고 이제 이렇게 막 감아요. 감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막 엉클어져 버릴 수 있어요. 뚝 떨어져가지고. 잘 못 잡아가지고 뚝 떨어지고 확 엉클어져 버리면 함부로 풀려 그러면은 아주 잘 풀립니까? 아니면 더 골치 아파집니까? 더 골치 아파지죠. 낚시줄 같은 건 더 그렇습니다. 낚시줄이 막 엉켰으면요. 이걸 함부로 풀려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엉클었으면 그 중에서 스톱 한 다음에 진정을 해야 됩니다. 심호흡을 3번. 잘못하면 누가 애 낳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낚시줄을 가만히 보면서 어디서 꼬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전문적인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딱 살펴를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못 풀어버리면 더 엉망이 돼서 줄을 더 많이 망치고 결국은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요. 꼬였어요. 꼬였으면 억지로 풀려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꼬였으면 이걸 순리로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억지로 이것을 쥐어짜버리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어렵고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비참해진 다음에 한 큐의 기도로는 절대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완전히 꼬여가지고 이제 더 못 풀겠으니까 주님은 내가 버려버리겠는데 내 인생이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풀어주세요. 주님 안 풉니다. 네가 풀어라 그럽니다. 주님은 너가 풀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꼬여놨던 것을 함부로 손대게 돼서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무슨 일을 풀어나가면 하나님의 보호나 도우심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보호나 도우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고 포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밖에서 행하게 되고 영리로 이거 순리가 아닌 영리로 어떻게 손대다 보면 그 사람이 5년 고통을 받아야 되고 5년을 인내하면 풀려날 것이 10년을 인내해야지 겨우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인생사 속에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5장 34절까지 봤죠.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레위기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신의 감동이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한 성령님께 감동된 자다. 감동된 자니까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은 굉장한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성경에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무엘상 10장. 제가 그냥 몇 구절만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한 세 구절 정도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과 구약으로 제가 입증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뭘로 온다고요? 감동으로 온다고. 그다음에 은사의 부분은 제가 지금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꿈, 환상 이런 것은 깊이 있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의 입증이 됐을 것이고 예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좀 굉장히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방대한 부분이 되는데,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어요. 잘 시리즈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한 장 얄푸랑한 걸 보기 좋아하잖아요. 잠깐 글로 써져 있는 얄푸랑한 것을 보기 좋아해요.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승전결 앞뒤꼭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좀 보기 싫어요.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 A4 한 장으로 뭔가를 다 전달해달래. 이렇게 성급하고 조급한 것이 스마트폰 시대예요. 짧게 해가지고 말 좀 이해를 시켜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누가 A4 한 장으로 나를 미적분 다 통달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A4 한 장으로 영어 공부를 다 통달하게 좀 해주시지요. 제가 그냥 아주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영어 공부에 보냈어도 지금은 영어를 한국하고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놔 버렸는데, 그냥 A4 한 장으로 영어를 누가 통달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는 일본어는 쉽다 그러니까 A4 한 장으로 일본어 프리토킹이 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게 돼요? 안 돼요? A4 한 장으로 성경 66권을 꿰주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A4 한 장으로 율법이 뭔지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A4 한 장으로 복음의 그 놀라운 깊이를 남한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A4 한 장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걸 좀 더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A4 한 장으로 은사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은사에서 배우려면 신앙서재 신학책이나 한 50권 정도는 봐야지요. 그래야지 방구 좀 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있어서는 은사에 나온 말씀 다 해박해야지요. 신약 구약이든 나온 거 다 해박해야지요. 신약에서 은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고 그런 것, 심지어는 쓰러짐이 있다. 성령님 안에 쓰러짐, 넘어짐이 있다. 그러면 넘어짐에 대한 에스겔에 나와 있는 거, 구약에 나와 있는 거, 신약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게 전부 다 굉장히 의외로 말씀이 많거든요. 요한계시록부터 아주 많아요. 쓰러지는 현상이. 성경에가. 그러면 그런 걸 책을 통해서도 다 공부하고 성경을 낱낱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것도 낱낱이 해야지 쓰러진 현상에 대해서 직고로만큼 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A4 한 장으로 해달라.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마트폰 시대에 잠깐 글 몇 자로 뭘 해결하려는 아주 얄팍한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고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보면 시리즈 설교를 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죠. 나 아는 거야. 그게 간단하고 쉬운 거면 뭐이라고 시리즈 설교를 하겠어요. 저도 할 일 많거든요. 배로도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막 할 일 많거든요. 배로에 가서 커피 마셨더니 완전히 독국물이더만요. 솔직한 이야기로 해서. 사무엘상 10장. 왜 저는 사무엘하 10장을 펴놓고 있죠? 사무엘상 10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절이죠? 10절. 사무엘상 10장 6절. 10장 6절. 10장 6절.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요 말씀에는 없는데 내가 장절을 잘못 쓴 것 같아요. 10장 감동이라는 단어 개혁성경상에서 나중에 잘 찾아보세요. 있다. 10장 26절.
잘못 쓴 것 같아요. 26절. 감기가 들어가지고.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그런데 같이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사울과 함께 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그 가문 있고 문벌 있고 힘이 있고 지도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맞아요. 다 감동을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일부의 사람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을 다 감동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일부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자각하고 알면서 그와 함께 갑니다. 그와 함께 가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가 지시가 오고 오드가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울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다는 뭔가가 감동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10장 2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11장 6절 11장 6절 11장에는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들어요. 그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라고 표현됐습니다만은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노가 그 전쟁해야 되는 아주 용맹한 전투심 막 싸울 이런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크게 감동되었다. 11장 6절은 그 다음에 16장 13절 그까지만 보고 이제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찾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체크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이 좋잖아요. 뭐 홀리 바이블이나 그런 거 나와가지고 감동 딱 치면은 탁 누르면 66권의 감동이 착 나옵니다. 감동하고 유사 단어도 딱 치면 샥 나오고 그러니까 시대가 참 좋아요. 성구사전 옛날에는 돈 주고 사가지고 막 2만원, 3만원 막 이런 거 만 몇천원 사가지고 막 끌적이고 보는데 요즘 버튼 탁 누르고 그냥 감동 탁 치면 착 나와버리니까 너무 시대가 좋아요. 예.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더라. 그래서 크게 감동됐단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면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요? 감동으로 나타나요. 감동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의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면 감동 스타일이라는 것을 거꾸로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주 무수히 많은 뭐 열왕기항, 역대상하, 사사기는 또 아주 많다는 걸 아시죠? 삼손에게 감동하고 뭐가 이마 감동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뭐 3시간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획은 한 4시간, 5시간 정도 계획했는데 그냥 너무 그냥 지루하게 길게 가니까 그냥 깔끔하게 일찍 빨리 끝내버려야지. 나머지 이제 깨닫고 들을 건 스스로 다 깨닫고 듣고 알고 말씀 통해 알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미혹형이 많이 틈탈 수 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해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주 핵심적인 것, 그 앞에는 제가 지혜에 대해서는 그 앞 시간에도 쭉 설명해왔고 기타 등등을 이야기해왔으면서 제가 은사 부분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은사 부분 다루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감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감동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교를 감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집회 때나 해놓은 것이 교회 카페 안에 다 자료들이 있어요. 감동 가운데 위험한 감동도 있고 감동이 맞을 것도 있고 틀릴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구분하고 막 이런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다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만 그냥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교만하게 되기보다는 겸손케 되어지고 이 은사들이 교회 속에서 또한 믿는 사람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됨으로 반드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 이로 가장한 귀신의 속살거리고 귀신이 하는 질문, 생각, 감정을 통해서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